영국에서 유명해 보이는 사람 20명을 나름대로 추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느냐면 다 들켰습니다. 모든 것들이 털어놨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그 20명이 다 사라졌어. 무슨 얘기일까요? 말짱해 보여도 다 죄가 있다. 이 세상에는 말짱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선해 보여, 참 괜찮아, 말의 매너가 있어. 그래도 그 삶을 뒤돌아보면 다 죄가 있다.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메시지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다 따져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문제가 있고 거기 있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정답이에요.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비난할 자격이 안 돼요. 나도 똑같아. 남은 그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장은, 로마서 1장은 로마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의 찬란한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죄 가운데 쌓여져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인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로마인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1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2장에 넘어가니까 바울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착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다.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다. 다 죄인이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 넘어오면 어떤 내용일까요? 3장은 결론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이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나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9절에서 결론을 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할까? 내가 분명히 로마인도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게 질문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9절에 우리가 누구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애매모호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결론을 보려면 8절 보면 답이 나와. 8절을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하고 9절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8절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겠어요? 자, 앞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누가 한 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비방을 해. 누구를? 우리를.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 누구겠어요? 유대인은 아니야. 누구겠어요? 그러면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돼서 9절에서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오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다시 돌아가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좀 낫니? 인문하래. 그러면 뭐라고 말? 답은 결코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저도 죄 아래 있고 여러분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이제 은혜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은혜 안에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이 결론이에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떠나면 다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원어로 히포 하마르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힘이 있어. 힘에서 죄가 사람을 짓눌러, 꽉꽉 짓눌러.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꽉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람은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사람의 의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재밌는 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표현을 해요. 힘. 사람이 힘이 세 이런 것처럼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힘이 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막 짓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그러므로 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그런 죄는 안 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죄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개혁해 볼게, 내가 변화시켜 볼게, 아무 소용없어. 죄가 더 세요, 나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했느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죄 안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얘기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만나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건강해진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네가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많은 제자들은 이 얘기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의 결론을 낸 뒤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무엇일까? 그 죄를 나열하는 게 10절까지 18절까지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봐, 이런 죄를 짓는 건 다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해요. 기록된 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기록된 건데, 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이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찾아도 없더라 이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다 더러운 자가 됐구나,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의인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문제야. 제가 그 신학을 배울 때 종교 철학을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철학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철학도 같이 배우게 됐는데 인간을 바라보는데 인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한참을 생각해봐야 되겠지. 하여튼 멋있는 말 같아. 그런 식으로 인간을 정의해요.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 인간을 정의하는데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인간의 정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출을 할 때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패션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무나 입고 나가는데 그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앞에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1시간 동안 옷도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가 잘 어울리는 거 양말하고 다 컨셉도 맞추고 색깔도 맞추고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는데 희한한 건 다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패션을 저렇게 입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 희한해. 자기 나름대로 잘 꾸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올 때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내가 보고 만족해 하고 나가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 이 옷 어떤 것 같아? 여기가 좀 올라갔는데 내려봐봐. 이 옷보단 이 옷이 나은 것 같은데 누가 해줘야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정의하는데 인간이 눈으로 인간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 다른 눈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른 눈이 뭐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을 정의하는데 인간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바라볼 때 사람이 볼 때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나보다 쟤가 조금 나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TV에 나오는 범법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친구보다 내가 입이 조금 덜 걸어. 쟤는 툭하면 욕만 하대.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다. 의는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다른 눈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답은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쟤보다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낫어. 나는 괜찮아. 절대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다. 자, 성경을 볼까요? 아까 본문 말씀인데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우크라 그래요. 우크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몇 번 나오는지 6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뭐겠어요? 없다. 잘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하나도 없으며 두 번 나왔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찾는 자도 없고 선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6번 나왔습니다. 우크 없다.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뭐야? 없어.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제 사람보다 조금 나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의인이 없다고 결론이 됐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노아는 성경에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만 살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 노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가 의인이었던 거지 성경대로 보면 의인은 아니에요. 왜?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도밭 일구고 만취된 상태에서 벌거벗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인도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상대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지 절대적으로 의인은 아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요 똑같아요.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지속적인 이야기다. 사람들은 의의를 찾기 위해 내가 잘 살아보게 애를 쓰는데 두 번째 방법을 찾아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고행해요. 고행. 수행해.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선행을 열심히 행해. 그러면 내가 착해질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인물 중에 고행을 가장 많이 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성철 스님 같아요. 성철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가 뭐 그런 거 읽어요? 아, 읽을 수 있죠.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하세요. 처자식인데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혼자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기도처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쳐 1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혼자 10년을 거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솔가루 있죠? 솔잎가루.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드셨어. 16년 동안. 그리고 그 아내하고 자녀가 찾아와도 부모님이 찾아도 절대로 안 만나시다가 홀로 사시다가 이건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무실 때도 앉아서 주무셨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보험은 철저히 하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한다. 수미산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라 불교 용어예요. 상징적 의미인데 수미산이라는 거는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 되는 높이의 산. 그러니까 내가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쌓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도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었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행으로 구원받고 고행으로 깨끗해진다면 우리 예배드릴 필요 하나도 없어. 다 산에 올라가지 하얀 옷 입고 그리고 거기서 살에 있는 거 캐먹으면 살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뭐래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노아도 안 돼, 아브라함도 안 돼, 다윗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오직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냐? 그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죄인이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12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쳐. 이 단어가 참 묘한 단어예요. 치우치다는 게 우리가 볼 때 야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야 너는 너무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치우쳤다는 말이 아니라 이 치우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클리오라는 단어인데 퇴보했다. 떨어져 나갔다. 변질됐다. 변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변질됐다.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다 떠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샤머니즘이 좀 결합되어져 갖고 기독교 문화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와갖고 헌금 딱 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 받고 목사님 기도해주면 이렇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점쟁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기도할 때 돈 갖고 오시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도 안 해. 이런 문화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아프면 목사님한테 돈 줘. 헌금해. 기도해 주세요. 안 나면 능력 없는 목사님. 나면 신실한 목사님. 안 낫죠. 약 먹는 게 더 빠르지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애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지내. 모르는 분들은 모르면서 지내. 여러분 이게 다 죄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에요. 사업을 할 때 꼭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 돼지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까? 곧 돈도 집어넣어 돈 많이 벌겠다. 자동차를 사잖아요. 꼭 고사 지내. 회사차를 지내면 이게 문화. 영화 같은 데 클랭크에 하면 영화 이제 시작하잖아요. 감독들과 함께 배우들 다 모여갖고 꼭 고사 지내. 돼지머리에 넣고 거기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분명히 다 그렇게 지내.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은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죄인 거 알아. 목사님들도 미국인들도 죄인 거 알아. 근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다 치우친 거예요.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치우친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절대 신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위인, 세 번째 성인.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죄인만 존재할 뿐이다. 맞아요. 우리 애들이 읽는 책 가운데 후라는 책이 있거든요. 위인전집이에요. 거기 보면 위인전이다 하는데 그 한때는 유행했지만 지금 나라로 떨어진 사람들 많아. 그거 읽히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죠? 아주 인류애를 펼친 위대한 의사같이 보이잖아요. 슈바이처 박사의 또 다른 전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요 사실은 냉혈한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들한테는 욕 바가지로 먹어. 냉정하게 대하고. 심지어 그분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한 걸 인정하네. 하나님인 걸 인정하네 그분이. 그래서 우리 믿는 목사님들 슈바이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가 있어요. 월트 디즈니. 여러분 미국 가면 애들 데리고 가면 다 디즈니랜드 가지 않습니까? 디즈니 가면 디즈니 월드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애들 사랑하는 사람 너무 이쁜 곳들 많잖아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원래 다른 전기를 보게 되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은 FBI의 정보 요원이었으며 아울러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반유대 감정에 투철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땐 좋은 이미지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미국은 영웅을 잘 만들어. 좋은 것만 드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얘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외간 여자와 호텔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그래. 결론이 뭐예요? 다 죄인이야.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위인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 또 죄를 짓는 애예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매일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이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몸으로 짓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순서대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목구멍으로 짓는 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혀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그리고 발로 짓는 죄가 쭉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구멍은 그들의 목구멍은 즉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 이게 중동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무덤의 문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례 치를 때 땅 파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을 파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앉혀놓고 돌 무덤에 큰 돌로 막아 입구를. 이게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막아야 될 무덤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정상적이고 좋은 얘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 듣고 보면 다 그렇게 비난이요 비판이요 열린 무덤과 같은 썩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1000만 넘었다 뭐 대단한 재밌다 막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영화를 평가를 딱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 욕은 좀 나오지만 재미는 있어요. 애들한테 욕을 들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욕은 일상, 사람들 욕 듣고다 막 웃어. 신나게 웃고 재밌다 그래.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인이요. 자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 입을 지은 이유가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멘하라고 지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입에서 독이 나오니?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구나. 이건 합당치 않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그러므로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본문 시작.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따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16절에 보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멸의 원래 더 정확한 뜻은 파괴입니다.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사람은 생산적인 존재고 사람은 과학적인 존재고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만들어낸 것도 좋잖아요. 건물이 세워지고 좋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개발 잘 돼서 호텔이 세워지고 또 물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좋게 생겨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세울 때 산이 깎여져 내려가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자연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망가지고 오염되어지고. 요새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변덕스럽다 그러는데 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똑바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파괴시키는 존재다. 가는 곳마다 파괴가 된다.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입으로도 죄를 짓지 목구멍으로 죄를 짓지 죄 아래에 있지 거기다 가는 것마다 파괴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게 뭐겠어요? 그 원인이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눈앞에 우리가 왜 죄 아래 있을까요? 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고백했을까요? 그 원인은 딱 하나, 이거다.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야. 다 죄 아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옆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사탄이 나와. 그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한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서 결론이 끝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다. 복음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주신 것이다. 구약에도 주셨어요. 뭐겠어요? 도피성.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봤을 때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빠른 장소에다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못 건드렸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신약에는 누구예요? 그 도피성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바울이 줍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죄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 이제 이제부터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 정말 최고의 소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